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 기간 중에 종려주일 또는 고난주일이라 하여 깊이 묵상하는 귀한 주일, 저희들이 한자리 모였사오니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렇게 특별한 날에 이 귀한 교회에 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참 특별한 절기죠. 기독교에서 사실은 성탄절보다도 이 부활주일, 참 이 절기가 더 저는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귀한 절기에 특별히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 또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는 이 첫날,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개인적으로는 또 제가 이렇게 이원재 전도사님 또 이제 형으로서 그런 또 이런 마음으로 함께 서게 돼서 더욱 감격스럽고 영광스럽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33살에 전도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가 되어서 이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그러고 보니까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20년 전에 25년 전인가요? 제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또 마이애미에서 또 LA에서 사역을 하다가 우연히 한국을 돌아가는데 또 한국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사역하라 그래서 한국에서 머물렀다가 가끔 이렇게 동생들 보고 싶어서 제가 얼굴 보러 오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제가 원고를 준 거하고 틀린 말씀을 읽으셨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은혜이신 게 틀린 성경 구절을 했는데도 같은 말씀인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제가 원래 원고를 우리 동생한테 보내줄 때는 로마서 8장 12절을 보내줬어요. 팔자가 빠져가지고. 근데 지금 읽은 걸 보니까 똑같아요. 오늘 주제가 말씀의 제목이 빚진 자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도 빚진 자고 로마서 8장 12절 14절도 빚진 자 이야기예요. 참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빚진 자, 사도 바울,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라는 참 영성가를 깊이 존경하고, 물론 기독교에서도 기독교 신학의 기초가 바울 사도의 서신서입니다. 예수님의 3년 반의 행적을 가장 정확하게 재해석하고 현실에 맞게 그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으신 유일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3분의 거의 반 정도의 분량이 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니까. 그리고 그 후대에 이제 종교 개혁을 하고서도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 사도 바울의 신학을 기초로 해서 개신교가 탄생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기독교 2000년사에 사도 바울만큼 깊은 영성가가 또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고백으로. 성경에서 12제자 중에 가장 유명했던 훌륭했다라고 평가하는 베드로의 그 고백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산상 갑자기 16장에 있는 변화산상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해석을 하면요 정말 감동적이고 정말 위대하다고,
수제자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고백을 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야.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훌륭한 영성가인데 그의 많은 고백이 있지만 오늘 저는 이 고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영성가로서 나는 빚진 자라고 고백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날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의도 순복교에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하고 10여 년 사역을 하고 나서 그리고 원어 성경 공부를 한 10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에 와서 한 5년 동안 제가 선교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국에 돌아갔을 때는 영성원 교육을 거의 10년 가까이 하면서 기독교 역사, 한국 역사를 공부하고 그리고 성경을 다시 재해석을 하면서 2017년에는 제가 이란의 선교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보통 선교순례 그러면 예루살렘,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역할 때는 예루살렘과 그 이제 유럽의 그 행적을 따라서 선교순례를 대부분 많이 합니다. 이집트 지역이나 터키 지역. 그런데 이번에 2017년에 제가 이란 선교순례를 하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성경을 보는 관점도 새로워지고 더 보충되고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 중에 어느 날 이 사도 바울의 빚진 자라는 고백이 이렇게 큰 고백인데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을 제가 한 10여 년간 또 이렇게 열심히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LA에 와서 목회자 세미나를 운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기 프레즈노, 그다음에 베이커스필드 이쪽에 있는 목사님들, 장로교 목사님들도 같이 와서 참석을 하고 그러면서 영광스럽게도 저한테 별명을 붙여줬던 것 중에 하나가 걸어다니는 성경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참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 빚진 자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요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이 나오죠. 주기도문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어느 날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누구지? 우리 부부한테 누가 돈 빌려간 죄인가? 무슨 죄지? 우리가 누구지? 나한테 무슨 사람들이 죄를 졌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 원어 성경에 죄란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말티아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오펠리마타라는 단어가 나와요. 주기도문에 있는 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라고 말할 때의 그 죄는 하말티아가 아니고 관역을 빗맞췄다라고 하는 하말티아가 아니고 오펠리마타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오펠리마타라는 단어는 다른 곳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느냐? 죄로 번역되지 않고 빚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빚.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한번 누가복음 16장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영성을 따라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6장 빚 얘기가 나오는데 엄청나게 한국말로 헷갈리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 그러면 청지기가 있고 주인이 있어요. 청지기가 이제 그 집안 충무 아닙니까? 일을 맡아서 하는데 어느 날 쫓겨나게 돼서 일 못한다고.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막판에 무슨 일을 할까 그러다가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 어떤 사람 당신은 빚이 얼마요? 나는 1000불 졌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500불이라고 써. 뭐예요? 500불을 그냥 주인한테 허락도 안 받고 깎아줘 버린 거예요. 당신은 빚이 얼마야? 나는 10,000불입니다. 그래? 5,000불이라고 써. 그냥 인심을 자기가 팍팍 써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주인이 그걸 알고 나서 야단을 친 게 아니라 뭐라고 말했느냐? 참 잘했도다. 참 지혜롭도다.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예. 지금 칭찬받을 일이에요? 욕먹을 일이에요? 욕먹을 일이죠. 근데 여기서 성경은 그 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거예요.
청지기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논리, 경제 논리로 말하면 빚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전무나 상무나 총무가 그 회사에 빚진 사람을 빚을 자기 마음대로 깎아주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이건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논리의 빚을 갚는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건 숙제로 남겨드립니다. 왜 성경에 빚과 빚이란 말과 죄란 말이 같은 개념으로 쓰여 있을까라는 것은 여기 뭐 다 신앙생활 많이 하시고 다 주의 종들이시니까 나름대로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빚진 자를 고백하는 것은 그런과 맞물려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 중간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러죠.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제 또 부활주일에는 부활의 예수를 만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원론적인 모범 답안이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를 믿으면. 어떤 예수를?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어주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그냥 모범 답안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럼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은 곧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본 것이나 하나님을 본 것은 같은 것이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같은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반사를 이제 젊었을 때 했는데 여의도 순복에서 주일학교 반사 시절이 있었어요. 어떤 학생이 어린 아이가 그걸 물어요. 선생님, 예수님한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500원짜리하고 1000원짜리 주고 어느 거 가질래? 2개 다 주세요. 이 대답 똑같은 거네, 그죠? 참 지혜로우신 대답이시네요. 때때로 우리는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삼일체에 대한 이해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도 되지만 어떤 많은 말로 설명할 수 있죠. 구원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를 내리겠습니까? 저는 구원이라는 말을 이렇게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멘. 왜?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떨어져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멀리 살았다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님을 나의 도움으로 믿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이 또 뭐냐고요. 아주 성경은 제가 설교하다가 목회를 이만큼 하다 보니까요. 우리의 대부분 설교가 너무 추상적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아주 너무 추상적이라 현실화되지 않는 갈등을 우리 교인들이 겪고 있지 않나. 그래서 가능한 한 현실로 한산해서 설명해 주려는 노력을 많이 해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곧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으니까.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으니까 예수님이 곧 말씀이기도 하고. 자,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성경을 보면 뭐가 보일까요? 말씀. 성경이 보이죠, 그죠? 물으나 만한 질문. 성경을 보면 성경이 보이죠. 아멘. 그런데 성경을 거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제 바꿔서 거울을 보면 뭐가 보여야 되는 거죠? 내 얼굴을 보여주세요. 거울이 보여야 돼요? 내가 보여야 돼요? 내가 보여주세요. 내가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아멘. 근데 소경은 거울을 보면 이게 감겨 있어도 이게 거울인 줄 알아요.
근데 다만 소경은 거울을 아무리 봐도 뭐가 안 보여요?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아멘 하고 가야 되는데. 아멘. 아, 내가 너무 심오한 얘기를 한 것 같아 지금.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하나님이 보일까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생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그냥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평생 목회한 목회자의 마음으로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들의 영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누구를 만난 거라고요? 나를 만나는 거예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오늘 이 고백, 이 유명한 로마서에서 고백, 나는 빚진 자입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고 보니까 내가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달아서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빚진 자라는 게 뭘까요?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빛을 보고 그냥 엎드려집니다. 소경이 되어버립니다. 정말 일방적인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핍박을 하고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이 일을 하는 공무원,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 그 당시 유대 관원이었던 그가 예수를 만나서 넘어지고 나서는 정말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남은 위대한 이 영성가가 된 거죠. 근데 그가 고백할 때 이 빚진 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무슨 빚을 준 거예요? 누구한테 무슨 빚을 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가 목숨 바쳐서 복음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 나서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마지막 선교여행 약 20여 년을 마치고 나서 마지막 선교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선교를 무르익어서 하고 난 시점에서 보내는 편지인데 사도 바울은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의 종이 되었느냐? 왜 내가 사역자가 됐느냐? 내 일생 몸과 마음을 바쳐서 내가 왜 헌신하는 거냐? 나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무슨 빚을 졌느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여러분 성경 있는 분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저는 이 성경을 굉장히 사랑하고 은혜를 받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이후를 말할까요? 그 전을 말할까요? 그 전에. 예수 믿기 전. 예수 믿기 전에 그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연약할 때마다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 영성가는 영의 눈이 열리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가끔은 왜 믿지 않는 것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생각하신 적 없나요? 저는 많은 질문을 받아요. 기독교인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목사님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질문 많이 합니다. 삼신 할머니가 복을 줬을까요? 이분이 복을 줬을까요? 하나님이 복을 준 거예요. 그럴 때는 유언주 전도사님 같다. 무당이 구설했는데 종깨가 나왔어. 자기는 삼신 할머니가 줬대요. 하나님이 봐줘서 한 거예요. 자,
자,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을 줬다고요? 처음 들었을 얘기도 있어요. 문제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준 복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기 전에 만나기 전에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그도 인생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때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당시는 엘리트입니다. 그는 국가의 공무원의 기득권층이었고 권력층이었고 학식이 있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사회 엘리트층이었다고. 그러나 거기까지 오기까지 그 사람 인생에도 너무나 연약한 순간순간들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는데 그때까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살아온 그 인생의 모든 길들이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온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순간순간 연약하고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할 말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서 아버지요 내가 연약할 때 나를 그렇게 지켜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느 날 제가 여기 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 나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70이 넘고 나니까 70쯤 하여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인생들이 슬픈 일이 많은가? 왜 이렇게 아픈 일이 많은가? 찬송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누품이 아내 근심 밖에 걱정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우리 주님이 계셔서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요. 내가 지금까지 잘나서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다 무너지고 이것이 내 공로가 아니오 내가 잘나서가 아니오 그분이 내가 이렇게 연약한 나를 지켜주셨구나 깨닫고 큰 빛을 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아멘. 우리는 보통 예수 믿고 어떤 목사님 와서 막 재미난 얘기를 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슬픈 얘기를 하고 은혜 받았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예요. 그러나 본질적인 근본적인 영성이 깊은 사람에게 진정한 은혜는 무엇이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 중에 그분이 임마누엘 되셔서 나와 함께 하셨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시편 50편 24절 14절에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했어요. 뭘 감사해야 돼요? 1차로 우리는 지금까지 지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8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8장 23절 여러 번 반복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이 죄는 어떤 죄입니까?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를 비롯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 교만한 죄, 언어폭력했던 죄, 뭐 여러 가지 죄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기록이 되느냐?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됐어요. 이대로라면 그 말씀대로라면 율법대로라면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던 나는 벌써 죽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그분의 은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율법이 있는 사람이다. 의인이다. 내가 이렇다 저렇다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때 벌을 받고 넘어지고 버림받아서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기다려 나를 기다려주신 하나님 주여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죄인으로서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결국 10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예요. 원수. 하나님 앞에 원수를 행했던 그것까지도 기다려주신 하나님.
이 모든 걸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이 고난 중간에 묵상을 해야 될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라. 여기도 십자가 있죠? 그죠? 저는 이게 시청각 기억하는 거 좋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뭐가 보여요? 네. 예수님. 예수님 보여요? 영의 눈이 열리신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장대의 뱀을 높이 든 것처럼 나도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니. 광야를 걸어가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고 아니 원망불평할 일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민수기 읽으면서 참 이게 제대로 된 사람들인가 이 생각이 들어요.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는 걸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내 후손 대대로 종살이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기적으로 해방시켜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출애굽기 12장 14절 거기를 보면요. 나올 때 마차에다 금은 보화를 너희들 가지고 가고 싶은 대로 싣고 가. 바로왕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많이 갖고 왔겠어. 맘 놓고 가져가라 그랬으니까. 금은 보화를 가득 싣고 그리고 이제 노예 신분도 아니고 자유의 신분이 돼서 광야를 나왔는데 아주 목 좀 마르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에요. 그게 모세한테 삿대질할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 같아서 가만 안 뒀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약과로 불뱀에 물리게 하는 거 그런 불평하는 사람마다 물리면은 금방 뚱뚱 벗어 죽어. 근데 또 모세를 통해서 살 수 있는 길이 있어. 이거 쳐다보면 살아 그러는 거예요. 또 금방 살아나. 신기하죠? 이거는 신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우리가 머리가 있으면 생각해 봅시다. 나 불뱀 물렸어. 막 욕하다가 모세 알죠? 이제 어떻게 했는지. 불뱀이 꽉 물어서 아이고 그랬더니 뚱뚱 벗어. 근데 또 모세가 빨리 저걸 쳐다봐. 그럼 살 수 있어. 나 같으면 물려 죽어라 그럴 테. 쳐다보니까 살았다. 성경은 아주 이렇게만 돼 있어요. 성경은 심오한 책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불뱀에 물린 사람이 여기 불뱀을 매달아 놨거든요. 구리로다가. 이걸 보면 뭔 생각이 났을까? 이거 대답할 때까지 설교 중단하고. 나를 죽인 그 원수가 달렸구나. 이놈의 민수 저기 매달리구나. 그게 에덴 동산의 선악과 따먹은 죄인의 모습이에요. 남을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불뱀을 보는 순간에 자기 죄가 생각나는 거죠. 내가 왜 불평을 했을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두려워서 숨었는데 찾아왔습니다. 아담아, 너 이거 왜 따먹었어?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죄자가 뭐랬어? 죄자가. 그래? 참 하나님 마음 좋으셔. 내 같으면 먹으랬다고 먹냐 이놈아. 먹던 것도 끄집어내야지. 마누라 목구멍에 넣어도 끄집어낼 줘야지. 네가 나한테 직접 들었잖아 너는. 그래 신들이 그렇게 안 하시고. 그래? 저 여자 그랬다고 하와한테 묻는 거예요. 왜 따먹었어 너는? 그리고 왜 먹으라고 그랬어? 저 뱀이 시켰어요. 이 단순한 이야기 속에 있는 성경의 심오한 진리. 죄인의 특징은 남을 탓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누구 때문에 부부간에도 너 때문에 서로. 이게 아담의 후손이 하는 가인의 계보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이걸 보면 뱀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뱀이 따먹으라고 그랬다가 아니에요. 아니 뱀이 먹으라고 했다고 먹는 게 바보지 그게. 사기당하면 자기가 먹지 그죠? 그러면서도 저도 사기당한 적 있어요. 보이스피싱도 당한 적도 있고. 바보지 뭐 지가 왜 그걸 왜 당해. 이걸 보면 내가 원망불평한 죄가 생각나듯이 십자가를 보면 무슨 생각이 나야 돼요? 나의 죄가 생각나. 그동안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너무나 많은 죄를 졌고 원수로 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이 무슨 죄가 있어? 왜 저분이 여기 돌아가셔야 돼?
내가 저기에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건데 저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다. 이게 제정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일이에요. 주여, 이제는 어찌하오리까 통곡하며 우는 것이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영성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게 영성이에요. 그래서 한결같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 아, 그만 좀 부시럭거려. 아유, 참. 감히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수가 없어서 땅에 엎드려서 내가 우나이다. 이런 게 이제 한결같은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도 어느 날 이 말씀이 가슴에 닿으면서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미국에 올 때도 정말 빈손 들고 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리저리 살게 하시고, 참 사람들은 희한하죠. 원수 맺었던 거, 피해 받은 거는 절대로 안 지우는데 은혜 받은 거는 바로바로 잊어버리는 이 죄의 속성. 이 빚진 자라는 건요, 아팠던 거 다 잊어버리고 은혜 받은 걸 기억하겠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은혜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빚진 자가 되었다는, 나는 빚진 자입니다. 이야기는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 뜻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빚진 사람입니다. 자군요. 다시 한번,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헬라어로 카리스마, 은사, 카리스마, 은혜, 카리스란 말은 카리조마이, 주다라는 어원에서 온 단어가 카리스, 그게 은혜라는 말입니다. 한글 말로는 많이 왜곡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은, 성경에서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은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값 없이 준 거예요. 어떻게 주는 거라고요? 값없이. 돈 안 내고 그냥 준 거라고. 돈 안 내고 그냥 값없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내가 이렇게 연약했을 때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harness the power of science and clean ingredients from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빚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진 빚, 여러분 다 이제 그 빚이 있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갑자기 아멘 소리가 줄어드는 이유는 무슨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영성적인 고백은요, 이건 초신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에요. 그냥 초신자 때는 그냥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감동으로, 왜 그런지 뭔지 앞비는 안 됐는데 뭔지 눈물이 쏟아지고, 그래서 초신자 때 교회 오면 눈물을 흘리고 막 예배드리면서 찬송하면서 막 울며 불며 기도하는 그 감동이 있어요. 그 순수한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오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고 나서 많은 신앙인들이 갈등을 겪으면서 뭐라고 그러냐, 난 초신자 때는 막 감동이 있었는데 지금 너무 냉랭해, 너무 메말랐어. 왜 그럴까? 나 믿음이 떨어졌나? 업그레이드가 안 됐어요. 그때는 그냥 감동받았지만 이제는 알고 감동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그분의 은혜라는 것을, 이것이 일방적으로 값없이 베풀어진 은혜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은혜 받고 그러면 뭐가 해야 될까요? 은혜를 갚아야지. 쭉 갚아야죠. 당연한 얘기죠. 뭔가를 해야지. 그래서 빚은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값없이 진 빚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구원받은 사람이나 이걸 깨닫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지가 잘난 거야. 다 내가 잘라서 된 거지. 원망하지 말고, 탓하기 바쁘고, 난 무시하기 바쁘고. 근데 하나님 만나서 은혜 받고 자기를 발견하니까 내가 너무나 많은 빚진 자라는 것이 내가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찬송가가 이 찬송가가 나는 거예요. 늘 울어도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 바칩니다. 눈으로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바칩니다. 어린이 신앙 때 흘리던 눈물과는 다른 눈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뭘 먹을까 마실까? 야, 여지껏 너 잘나서 한 거 아니잖아. 맞아.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그 박해 시대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깨닫는 거예요. 밤못은 감옥에 갇혔는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깨닫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계신데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어떻게? 장차 오시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 걸 믿습니까? 아멘.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이것이 근거예요. 이것이 증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증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지을 수 없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지금까지 살아온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기억할 수만 있다면 지금 어떤 일이 다가와도 내가 이길 수 있고, 할렐루야, 아멘. 뛰어넘을 수 있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걱정? 왜 걱정해? 지금까지 해주신 하나님이 앞으로 당연히 해주실 것이지. 아멘. 이 믿음으로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나 먹기 위해서 살아요. 영성가가 되고 나면요, 먹는 거 걱정은 이제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내가 이제 이런 설교를 했더니 부작용이 생겨. 또 직장도 안 가고 일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먹여주신다고 맨날 교회만 와서 있어. 여의도 순복교회 이제 목회할 때 신방만 맨날 따라와. 가장이 그것도. 그래, 이러시면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데 뭐. 그럴듯해 보이는데 나 순간 헷갈리더라고. 그 얘기는 아니죠. 이제 내가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고 은혜 받은 자, 빚진 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부족한데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용기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담대함도 생겨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믿음이 필요해. 믿음. 사도 바울은 내가 빚진 자라는 이 기쁜 영성의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에 3차 선교 여행이 마치고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이제 아시아에서 선교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러 가야 되는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고 그러면 본국으로 돌아가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그냥 오기만 해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사형도 시킬 계획을 다 짜고 있는 거를 다 알아 지금. 거기 장로님도 알고 에베소 교회는 장로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알아.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말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 목사님 가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뻔히 알잖아요. 가면 죽어요. 사형당해요. 감옥 갑니다. 그때 유명한 고백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달려갈 길이 뭘까요? 주님께 받은 사명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무슨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할 때는 그는 뭘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을 때도 나를 책망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용서하신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앞에 원수를 행했는데도 나를 책망치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 이 은혜를 내가 사람들 앞에 전해서 저들도 이 은혜를 알고 살게 해줘야지, 행복하게 살게 해줘야지, 천국 가게 해줘야지, 이 사명을 내가 하는 일이 나의 남은 인생이다.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서신입니다. 제가 로마에 성지순례 갔을 때 참 감동이에요. 사도 바울이 있었던 감옥을 가보면요, 지하인데 바위야. 물이 축축하게 흘러. 그리고 참수터에 가면은 바울을 목을 얹어놓고 도끼를 쳤던, 그래서 도끼 자루가 자욱이 있어서 그 돌이 깎인 그게 있어. 뭐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참수터 기념 규회도 있고. 그 감옥에 가보면은 아마도 디모데후서 마지막 서신을 여기서 썼을 거예요. 마지막 서신이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순교의 날이 임박함을 그는 직감하고 이런 말을 씁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의 갈 길이 이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믿음을 지켰으니 참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난 제일 마지막 분에 믿음을 지켰으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갑니다. 많은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꼭 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자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 부모님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형제들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너무나 많은 아픈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때 내가 낙심치 않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나머지 흔들리면 어떻게 되나. 근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했어요. 아멘. 무슨 힘으로 했을까요? 자기가 그 깨달은 은혜. 나 믿기 전에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도 나와 함께 하셨는데 지금이야 더더욱 함께 하지 않겠는가. 그걸 가지고 믿음을 지켜왔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짧은 설교에 그 많은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설교는 제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아멘. 개인적인 제 신앙의 고백이기도 한 건데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했고 혼자의 몸이니까 그 한 몸을 던져서 때로는 돌로 맞아서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이 지금 티르기아라고 그러죠. 그게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갈라디아가 거기라고요. 근데 거기로 선교 갔을 때 1차 선교 갔을 때 돌에 맞아가지고서 죽었어. 사람들이 죽었다고 질질 끌어다 성 밖에 내버렸어. 그런 일도 당하는 거야 사도 바울은. 근데 그 일을 했어요. 그래도 난 지금 죽어도 상관없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이 목숨이 무슨 상관이 있어. 난 지금 죽어도 상관없어.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그거는 사도 바울 하나로 족하죠. 그런 인물은 특별한 인물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사는 여건이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꼭 선교하면은 하나님의 사역들은 뭐 그렇게 아주 그냥 극단적이고 치명적이고 막 이런 걸 많이 연상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불렀으면 그렇게 가면 돼요. 사도 바울처럼 가면 돼요.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그런 식의 사명보다는요. 이걸 뭐 사명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일도 많은 겁니다. 때로는 자기 부인이 이 선교 사역의 대상일 수도 있다니까. 자기 남편이 대상일 수도 있고 자기 부모님이 대상일 수도 있고 그거는요. 하나님은 그걸 크다 작다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빚진 자입니다. 허물과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있는데 여지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남은 인생은 내가 어디에 가서 빚을 갚을 거예요. 저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꼴 같지 않게 인간 같지 않게 아주 못되게 구는 사람을 대인관계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콱 주워갖고 싶고 막 우리 저 충청도 사람이 충청도 말로 닦아 세우고 싶은 거예요. 닦아 세운다는 말 이해하시나요? 바르게 막 지적해갖고 꽉 해붙이고 싶은 거야. 그러나 가끔 그 생각을 해요. 나도 젊을 때 지나온 세월에 보면
뭐 별반 내가 뭐 잘한 게 있다고. 그런 나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그래 이해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을 때가 있는 것처럼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같이 못난 죄인을 살리려고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대부분은 그걸 예수 믿고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그 이전부터 그 사랑해 주신 깊은 은혜의 영성에 여러분 감동을 가지시고 남은 인생 나의 선교지는 어딘가? 내 와이프가 내 선교지인가? 아직 살아계신 내 부모님이 선교지인가? 내 형제인가? 내 이웃인가? 각자 그거는 상황이 다를 겁니다.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고 더 작은 일을 할 수 있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심판의 기준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한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는 깊은 영성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 대상을 찾아서 여러분이 달려갈 길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선한 싸움이에요. 세상 먹고 사는 그 치사한 싸움도 싸우는 거지만 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예비한 멸류관이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빚진 자의 은혜 받은 자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보람있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허락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